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변화와 찬양하며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를 불러주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귀한 직분과 사명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입어 그 일들을 해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신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프고 지쳐있기도 하고요. 코로나19로 힘에 겹기도 합니다. 전쟁과 또 생각이 다른 부분 때문에 자기의 목숨이 위태위태한 이들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죄 때문에 힘에 겨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시니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새 힘으로도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재범 집사님, 뜻하지 않은 어려움으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데 하나님, 그 입원 치료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도 함께 해주시고 그 치료를 돕는 의료진의 손길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입원 치료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회복되어야 될 모든 기간 가운데에도 함께 해주셔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잠깐 비어있는 가정과 삶의 질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셔서 채워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이 있는 미래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이게 힘쓰며 모여서 주의 역사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만나 이야기 나누고 함께 나눴던 기도의 제목들, 또 함께 기도했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아시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다쳤던 것들이 열릴 때에 달려갈 준비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감사와 기쁨의 고백의 대상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의 자리를 준비해가는 가정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이사의 모든 과정 가운데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선물을 주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주신 귀한 달란트로 음악을 통하여 많은 이들의 마음을 치료하려고 하는 청년 가운데 함께 알려주시고 그 준비의 과정과 또 진행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 자매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를 소망하는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지켜갈 때에 감상과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꿈과 비전을 향해 그 꿈을 향해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그에 맞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아들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이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약해진 부분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때에 많은 이들의 어려움들을 돕는 귀한 가정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펼쳐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가족같이 지내는 그 마음들 가운데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온전히 이뤄나갈 수 있는 꿈미래 모든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듣는 자와 전하는 자 주의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고 마음의 책임에 결단하여 승리하는 삶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시편 29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시는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권능을 주님께 돌려드리고 또 돌려드려라. 그 이름의 어리석은 영광을 주님께 돌려드려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라. 주님의 목소리가 몰 위로 울려 퍼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말씀하신다. 주님께서 큰 물을 치신다. 주님의 목소리는 힘이 있고 주님의 목소리는 위엄이 넘친다. 주님께서 목소리로 백향목을 쪼개고
레바논의 백향목을 쪄 계신다. 레바논 산맥을 송아지처럼 뛰놀게 하시고 시륜산을 들송아지처럼 날뛰게 하신다. 주님의 목소리에 불꽃이 튀긴다. 주님의 목소리가 광야를 흔드시고 주님께서 가데스 광야를 뒤흔드신다. 주님의 목소리가 암사슴을 놀래켜 낙태하게 하고 우거진 숲조차 벌거숭이로 만드시니 그분의 성전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영광하고 외치는구나. 주님께서 범람하는 홍수를 정복하신다. 주님께서 영원토록 왕을 다스리신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자연현상 중에서도 이 폭풍우를 믿음의 시각으로 해석한 시입니다. 하나님은 폭풍우를 다스리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그 폭풍우를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주님의 목소리라고 하는 말이 7번 나오는데요. 자연의 소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힘을 얻으며 또 평화를 누리는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창조주이시고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힘과 평화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그 은총을 누리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지요. 우리는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소리에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도 없고요. 또 우리가 그것 때문에 분을 품을 필요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시는 또 우리를 도우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 거예요. 그것이 자신들의 걸림돌이 된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말씀임을 알고 그 말씀을 기뻐하며 매일같이 듣게 되고 사모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평화와 힘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향해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돌리기 위해 거룩한 옷을 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그런 그 제사를 위해 입었던 그런 옷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정결함을 뜻하는 거죠. 정직한 영혼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그 옷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영적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정결한 성결한 모습으로 나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공교한 형식으로 가득 찬 화려한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전심을 다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영혼의 깊은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배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그 시간에만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늘 거룩한 삶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시죠. 이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또 예배에 많이 참석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 정성, 뜻을 다해 힘을 다해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소리 앞에 모든 피조물이 놀라고 진동하고 두려워 떤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심을 뜻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말씀으로 이끌어 가시죠. 하나님의 소리는 창조의 음성이에요.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왜냐하면 세상살이가 힘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를 듣고 세상을 이겨나가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리에서는 세상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지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기고
믿음으로 정복해야 될 대상이 세상이지 세상에게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두렵다라고 해서 무서워서 벌벌 떤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창조주로 또 나를 돌보시고 이끄시는 분으로 나를 살리시는 분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나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정성을 다해 예배할 때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분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으시고 그에게 끝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는 분은 해주시는 존재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잠깐 누리고 말 세상의 권력, 물질, 명예 그런 것들을 복의 근원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그것에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존재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들에게 참된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오늘 마지막 고백에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백성에게 평화의 복을 내리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또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잘 기획되고 세련된 예배가 아니라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전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으로 예배하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